것을 생명처럼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4월 달에 중앙일보사에서 국내 문학출판사 15개 그 회사를 중심으로 베스트셀러, 역대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우리 이문열 씨라고 있어요. 이문열 씨가 평역한 그 삼국지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1988년에 출간돼서 2016년까지 2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잘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유명한 잘 팔려졌던 책이 있는데 해리포터라는 또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팔렸던 책인데 그 책이 22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집 가정에도 삼국지 한 권 정도는 그래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 삼국지 10권짜리 전집을 사서 이 책 꼭 읽어봐라 이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전집을 읽은 최초의 책이 아마 삼국지였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처음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처음 각인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 모여서 이 형제의 을을 맺는 도원결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이 도원결을 맺으면서 생명을 다해서 이들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좀 의리를 좀 생각하는 분들 중에 우리 도원결을 맺을 거다 그러면서 의형제를 맺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비관우 장비 세 명이 이 서로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이 그 이후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투쟁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국지라는 걸출한 소설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도 이렇게 좀 멋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마치 이 삼국지의 이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비, 관우, 장비가 생명을 다해서 자신들의 맺은 이 도원결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다짐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결단들 그리고 다짐들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마치 하나님과 도원결의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다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또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광야에서 많은 범죄했던 내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범죄한 내용들,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범죄했던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합니다라는 내용들이 9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9장 38절 내용입니다. 맨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그것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백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기록한 언약에 무엇을 했다고 하죠? 인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봉을 했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어서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편지나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촛농 위에 도장을 딱 찍어서 그것을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봉은요,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없고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인봉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뭐 인봉했다 이런 말 그렇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봉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금 시대로 재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서명을 했다, 뭐 사인을 했다, 이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인봉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카드 사용하시고 뭐 하죠? 네, 서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명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용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나는 사용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명, 그 카드를 사용하시고 서명하는 거잖아요. 이 인봉이 이 내용들에서 인정하고 지키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했습니다. 그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 10장 1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9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9장 38절을 읽었지만 10장의 내용들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10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네, 마음에 드시죠? 네, 이름들이 막 혀가 꼬부라집니다. 제가 1절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 읽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읽다가 막 혀가 꼬부라지고 혀가 마비가 돼서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다 읽진 않고 마지막 2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장 2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 28절에 보니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29절까지 하면은 이렇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만 이 서약을 하고 인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나도 그것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인봉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인봉한 그 인봉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8절 이후에 크게 세 가지로 그 인봉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지금부터는 이제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방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십 년 동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혈통이 섞이는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그 이방인의 풍습과 어떤 전통과 종교를 한 번에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민족적인 문제를 떠나서 종교적인 문제까지, 종교 혼합주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임봉한 내용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약을 맺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임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임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지금 안식일에는 절대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나의 생업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업이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는 것을, 이 생업을 잠시 멈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 일주일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여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의 생업을 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 하루 쉬게 되면 매출이 얼마인데 월세는 어떻게 낼 것이며 그 부족한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전쟁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자 했던 두 번째 이 임봉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임봉한 내용은요, 크게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공사를 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정말로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또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11조 생활을 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먹이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그런 물품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조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좀 크게 말씀드렸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율법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어떤 새롭게 주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그 율법들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멸망했구나, 다시 회개하고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원래 지키라고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는 곧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이 페르시아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요 그 땅에 있었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료들, 물품들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는데 단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물질이 많아서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언약을 맺고 기록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임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임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임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다가 우리한테 무슨 임봉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당황이 되십니까? 임봉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임봉 같은 거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임봉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 잘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임봉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창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서약한 내용들이 바로 임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떤 것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례 받을 때 여러 가지 문답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물도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약한 질문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약했던 그 서약의 그 장면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바로 임봉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임직 받으신 분 계십니까? 집사님들 계십니까?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까? 장로님들 계십니까? 임직식 할 때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순서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임직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그 일꾼으로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약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임봉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꾼으로 임명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찬양대로 임명 받으셨죠? 구역장으로 임명 받으시죠? 교사로 임명 받으시죠?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원으로 임명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1월달 그리고 7월달에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2번씩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임명을 받기 때문에 어떤 뭐 화려한 임명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임명식을 통해서, 간단한 임명식이지만 그 임명을 통해서 내가 찬양대로, 내가 교사로,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여러 가지 각 기관의 직분자로, 임원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다짐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임봉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임봉한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바로 임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봉한 것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임봉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임봉한 것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반드시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보증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이, 법적인 책임까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 이거 그냥 입으로 보증한 겁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이 법적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세상 법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임봉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백성,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인류 기업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초인류 기업들은요, 그저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다 할 때 그런 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는 어느 정도는 넘으면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초인류 기업들을 보면요, 그냥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 회사 나름대로의 그 자기 회사만의 기준, 더 높은 기준을 지키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초인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율법이 뭔가 좀 상치되는 것 같은, 좀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과감히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다가 손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들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잠시 그 순간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그 짧은 순간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창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장로님이요, 서울에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서 그 기업을 이렇게 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있을 때 이제 다 피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려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돈을 싸가지고 은행에 찾아간 거예요. 대출 상환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돈 되는 것을 챙겨서 피난길에 떠나는데, 장로님은 반대로 대출 상환하는 것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간 거예요. 은행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서류도 뭐 지금 부산으로 가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대출 상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로님도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한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이 장로님의 뇌리에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세상에 한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대출금 갚아야겠다. 은행 직원한테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돈 받았다는 영수증에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요, 그 대출 상환금 받으면서 그냥 자신의 인감 도장 하나 찍어서 영수증으로 써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전쟁도 끝났어요. 장로님이요, 이제 제주도에서 군 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그 생선을 조달해야 될 물량이 넘쳐나기 시작해서요, 장로님이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원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양어선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원양어선을 구입한 돈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러 간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딱 보니까 뭐 담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양어선이 뭐 이렇게 뭐 한두 푼 아니잖아요. 큰 금액을 대출하려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하면 은행이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대출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 전쟁통에 있을 때, 피난길에 있을 때 서울에서 갚은 대출이 잘 정리되었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의 영수증이 이 장로님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바로 당신이었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은행 직원이요, 이 장로님을 모시고 은행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은행장도요,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담보로 당시에 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대출받은 그 돈으로 원양 어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돈을 벌어서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비록 그 당시에는 손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손해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봉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봉한 것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인봉한 것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다짐한 것,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손해봐야 될 일들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가, 우리 이 장로님이, 우리 이 권사님이 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지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부터 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 내용을 언약하고 기록하고 인봉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들, 그런 것들 생명처럼 여기시고,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도,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들, 인봉한 것들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시고, 혹시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회복하셔서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